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원래 지혜를 갖고 있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단 한 번에 그 예배만 드린 건 아니겠지만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 고백하는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왜 많은 아들 가운데서 여러분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인물도 괜찮았고 무술 실력도 괜찮은 것 같고 병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솔로몬을 선택했을까? 사실 솔로몬 어머니 바세바는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잖아요. 그런 어점이 있는 사람의 아들을 선택했을까? 우리가 지금 그 결론을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이 참 잘 봤구나 하는 거죠. 다윗이 본 것은 자기는 무력을 행사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문민 정치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내치를 잘했습니다. 자기 정적들을, 또 아버지의 유언 정치를 통하여서 내치 정치를 하면서 국내 정치를 가다듬고 또 바로의 사위가 됨으로써 또 외교에서도 아주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마치 요셉이 바로 앞에 있었을 때, 너는 꿈장이 됐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해석되어진 꿈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비판도 필요해요. 그죠? 그러나 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해결책이 더 있어야 됩니다. 해결책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 비판 속에서 내가 좋은 제안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 요즘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대안자였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하나를 보면서 이 날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요셉을 묵상할 수 있어서, 큐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연륜, 승리라는 것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른 형제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지혜를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게 예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구한 그 지혜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 그에 대한 반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솔로몬이 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특별히 왕이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외치도 안정되었을 때 본보기로 나와서 기본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 그게 기쁘신 거죠. 그래서 야, 너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혹은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요즘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런 많은 꿈들이 있을 때인데, 딱 한 가지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임금이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다른 거 해도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거 한 가지만 딱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덤으로 다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많은 게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하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왔을 때 우리는 많은 걸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 뭡니까? 다른 것,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 다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잘 간증했을까 알겠습니까? 내가 꿈에 이런 하는 음성을 들었다, 이런 계시를 들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야, 지금까지도 임금이 놀라운 사람인데, 놀라운 정치를 한 사람인데, 하나님 주신 지혜는 어떤 것일까? 궁금해지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지혜의 수준은 어떤 것일까? 지혜는 어떤 것일까에 대한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질문을 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또 주일학교 잘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어느 날 창기 두 사람이 와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1심, 이거는 안 되겠다.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심,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왕 앞에 가는 거죠. 여러분, 왕이라는 직분은 굉장히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에게 먼 거리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당시 우리가 드라마들 보면 좀 특별한 송사들은 왕 앞에 가져가는 거죠. 이 송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 당시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사람 지혜를 풀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은 너무 쉬워요.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내가 좋은 예를 놓쳤구나. 예를 들어서 라이 사진을 딱 띄워놓고 라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라이와 라이 아빠 사진을 딱 얹어주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너랑 똑같거든요. 지금 그죠? 아이가 크면 엄마를 닮든지 아빠를 닮아요. 할아버지 닮든지 할머니 닮아요. 외가나 친가를 다 닮게 돼 있어요. 크면 문제가 없어요. 또 지금은 뭐 DNA 검사하면 DNA 맞죠? 유전자 검사하면 바로 나오죠. 근데 그 당시는 이런 게 없었고, 그 다음에 다 태어난 아이들 여러분 보셨죠, 그죠? 다 태어난 아이는 비슷비슷해요. 다 못생겼어요. 이게 인간이 되겠나 정도로 다 못생겼어요. 그죠? 인간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아이들은 금방 태어난 아이예요. 금방. 그죠? 내가 먼저 아기를 갖고 3일에 옆에 있는 같이 있는 사람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뭡니까? 이거 밤에 잘못 자가지고 아이를 위에 눌렸다 이거죠. 눌렸는데 아이가 질색에 죽었다. 아침에 이렇게 깜짝 놀란 거죠. 밤길에서 내가 숨을 안 쉬니까 딱 보니까 이게 마음이 싹 바뀐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를 내가 품고 죽은 아이를 그 여자에게 갖다 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모른 척 잤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젖어 주려고 보니까 아이가 감각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가 좀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까? 아시잖아요.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죠. 그죠? 엄마는 알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난 아이를 봤기도 알고, 또 옆에 있는 아이를 3일 차이니까 같이 봐서 알겠죠. 내가 내 아이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 부인하고 서로 이제 싸움 붙은 거죠. 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증인도 없고, 우리가 지금 지나간 이야기, 성경에 기록돼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판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변론하고 이제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관이 보고 들어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월이 좀 지남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판결에서 그걸 좀 기다려봅시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기다려봅시다. 조금 잘하면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키가 하나 있어요. 두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창기입니다. 창기. 아시겠죠?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직창천에 있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는데, 두 사람이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고, 이제 엄마들만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잘하면 물론 엄마의 모습, 이목구비가 드러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갓 태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1심, 아마 우리가 상상했을 때 2심, 그리고 이것도 안 되니까, 이거는 정말 저절로 여러분 소문이 나고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왕에게 간다.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임금이라면, 솔로몬 왕이라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들고 가는 거죠. 솔로몬이 다 들었어요. 똑같은 말이죠. 우리는 너무 우습게 그걸 이 얘기를 보지. 그 사람들, 그때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마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다 소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랄 것 없이 자기 머린 지혜와 경험과를 다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 개 말씀드렸던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급하잖아요. 며칠 되지 않은데 이 판결이 나야 돼요. 솔로몬이 듣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죠. 칼을 가져와, 칼 가져와. 너 둘이가 다 자기 아들이 하니까 공평하게 내가, 아까 우리 지사님 공정에 대해 기도를 했는데 공평하게 내가 잘라줄게. 반으로 쫙 잘라서 주라는 거죠. 그 순간에 여러분 칼 두고 있는 그리스도도 너무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에 머뭇거릴 순간에 여러 상상을 해보십시오. 왕 칼을 가져오라 했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왜 칼일까 했는데 아이를 잘라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부 다 멍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짧은 순간인데 그 순간에 엄마를 했던 A, B가 생각이 다르게 반응이 되죠. 본 애기 엄마는 이게 내 아이 확실하니까 너무나 잘 아니까 이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판에 지를지언정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왜 아이를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나중에 크면 내 닮았을 건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여자는 홍채 같은 여자는 그래 너무 좋다. 너무 좋다는 거죠. 정확한 판단이다. 잘라달라는 거죠. 왜? 내 아이님이 죽었는데 당신 아이만 사니까 밉잖아요. 그죠? 그 시기심에서 발단이 된 것이니까 잘라라는 거죠. 그래서 또 솔로몬이 얘기한 거죠. 아기를 살리란 사람이 엄마다. 이렇게 돌려주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보는 순간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와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죠 모성애, 그죠? 심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국내에도 답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솔로몬이 했던 일들, 정치나 외교나 보면 사람들이 야 진짜 우리 임금 대단하다. 솔로몬이 저런 그러니까 자부심 있었던 왕이래.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더군다나 예배 가운데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니까 그 지혜가 어떤 건지도 확인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전부 다 솔로몬에게 줬는데 그 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쩌면 주변의 나라도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어떻게 다 한번 지켜보자. 솔로몬이 누구냐 이죠. 이미 소문난 전 세계에서 소문난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판결할까? 전부 다 여러분 길을 쫓겨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잘라라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나죠.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감동을 갖게 됩니다. 그대로 주제는 28절이에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사람들 보고 싶었던 것은 과연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떤 수준일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것일까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판결이 멋지다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을 통해서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포인트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뭐 심리적으로 모성애를 가지고 뭐 이런 해박한 다음 시간에 나와요.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상상 초월하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니까 관심이에요. 저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싶어요. 솔로몬이 가진 이 놀라운 지혜, 야 정말 기가 막히게 차단했다는 모성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지혜가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여러분 백성들이 솔로몬을 어떻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판결한 그 내용을 보니까 내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존경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도 보지만 솔로몬의 삶은 평탄합니다.
합니다. 왜? 아무도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신화보다도 어떤 학자보다도 어떤 점수 구술사보다도 더 똑똑하니까 아무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키는 거기 있어요. 이 지혜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 통치의 원리로 세우신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백성들의 왕을 두려워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의 포커스를 맞춰진다면 실제로 우리는 많은 지혜를 갖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 한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단하고 바느질하고 만들고 재단 앞에 뭐 있나요? 디자인 있나요? 뭐 계량한복, 생활한복, 전통한복 여러 가지 한복들의 지혜가 있죠. 그죠? 지혜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또 내가 내 정서에 맞는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내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이게 여러분 다 지혜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내가 경험한 것에서 내가 배우고 익힌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솔로몬이 주신 지혜는 대단한 영적인 것이 아니고요. 실제 내가 임금으로서 재판할 때 필요했던 그거거든요. 모성애를 여러분 모성애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지금 갓 결혼했지만은 이 여성들의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안선대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서 안수박교에서 돌아가 계신데 격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도 보름도 있어야 되니까 성경이나 열심히 읽으라 하랬지만 목사님 성경 1도 하고 갔대. 그러면 큐티만 하겠다고 해서 큐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서 큐티는 가만히 관찰하는 거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솔로몬의 재판정 앞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마음들 솔로몬의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고 그것을 기웃거려 보면 그게 보인다. 그게 큐티하는 거다. 여러분 큐티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죠. 뭐였을까? 그 모성애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솔로몬이 모성애를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아기라서 내가 예를 안 들었어요. 정말 아기만 보고 근데 저 앞에 사실 딱 태어나니까 와우 된다니까 이렇게 똑같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게 그때는 아무것도 다닐 때 그 당시에는 왜 안 됐을까? 갓 태어났으니까. 그럼 태어난 아이들 보셨죠, 그죠? 저는 많이 봤어요. 갓 태어난 아이들은 대충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못생겼어요. 답이 없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해설을 거기 다 보는 거죠. 아이를 볼 수 있고 아이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도 보고 인지할 수 있고 지금은 우리 과학적으로 얘기되죠. 그 당시에는 관찰하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지혜는 타산지성이죠. 그죠? 또 역지사지를 보시는 거죠. 상대방의 편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솔로몬이 그걸 한 거야. 그죠? 엄마 입장에서 저렇게 답이 나왔다고 깨달은 거죠. 엄마니까 내가 내 자식 아니면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재판 집은 끝이에요. 그런데 내 자식이 생명이 걸린 거니까 내가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솔로몬이 들어간 거죠. 지혜는 상대방의 편에서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관계를 할 때 인간 관계를 하든지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든지 실제로 삶을 가지든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모든 것을 다루는 또 실제로 우리가 관계하는 이런 모든 기술이 뭡니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게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는 뭐냐면 옛날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모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갑자기 이제 미팅에서 가서 제가 시사하면서 제 설교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두 분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오늘을 받은 것은 오늘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남편 보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말 정성껏 만들어서 식탕을 상을 맛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야 이게 무슨 왜 이러는 나한테 맞춰서 당신은 너 애들한테 맞췄잖아. 오늘 웬일이야?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거야. 아 이거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거를 설교에 가르쳐 줬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내가 아내를 마음에 안 드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해라는데 방법이 없어. 딱 돌아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눈을 마시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아내에 놔두고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바꾸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부산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무뚝뚝하니까 친절하지 않잖아.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변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혜는 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냐면 내가 엄마의 마음을 보니까 보여진 거예요. 모성애가 뭔지를 아니까 이게 나온단 말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는 잠언서에 있습니다. 잠언서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그죠?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저는 이걸 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 여러분 지혜가 있죠. 다른 데 노하고 있잖아요. 그 노하고 다 잘해, 여러분. 그런데 잘하는데 그 잘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걸 안 해요.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그것을 기도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 우리 조이사님 날씨 기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할 수 없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기도도 하고 또 기도 안 해도 전 상관없고 내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전 상관없는 그것도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예수상의 모습이다. 우리는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멋진 지혜를 보여준 이 솔로몬 나중에 어찌 됩니까? 타락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상하지 않죠? 지금 하나님 지혜를 가졌는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말로는 안 좋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안 좋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좋아요. 조금 더 가도 좋아요. 근데 내가 외교적으로 했던 그 외교 정책적으로 하던 결혼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내게 시집 오면서 자기 우상들을 가져오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에서 이방 신들에 대한 예배로 드리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절로 왕궁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지혜는 어떤 것인가?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적용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솔로몬은 이걸 못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게 하는 말씀이 됐잖아요. 잠언서 시편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는 자기가 말한 말대로 못 살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소상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내가 한번 도전해 보셔야 돼요. 뭐냐? 제가 이런 설교가 여러분들은 반응을 퉁퉁 튀어요. 목사님은 애를 안 키워봤으니까, 목사님은 어렵게 안 살아봤으니까, 목사님은 그런 교육이 없으니까 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 말을.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경험한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신뢰해야 돼. 저를 신뢰하는 사람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늘 받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고 제가 지금 성경으로 주는 말씀을 안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거절해요. 거절한 듯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내 상식도 안 맞고 내 경험도 안 맞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렇다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그걸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 우리 달무리 보면 알죠? 달무리 보면 그다음 비 오는 거예요. 그죠? 달무리 보면 멋있다가 그다음 비 오는 날이에요. 제가 해운대 사니까 지나가다가 바다를 보면 대마도 보여. 대마도. 와, 대마도 반드시 2, 3일 뒤에 비가 온다. 이게 그냥 보고 아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 한 번도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태풍이 온다. 제가 딱 지도를 보잖아요. 보고 부산이 있는데 태풍이 지나간다. 태풍이 부산이 있는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별 걱정 안 해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지나가 부산이 쳐요. 그죠? 태풍이 오른쪽으로 돌아오면서 바람이 이리 가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면 위험하고 긴장해야 되고. 근데 왼쪽으로 지나가면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안심하라 그랬잖아요. 물론 해안가는 얼음이 있었지만 태풍이 지나가는데 부산 왼쪽에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산업에서 배운 지식이에요. 지혜. 그게 지혜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갖고 얘기하는데 이 지혜를 우리 어디에 두느냐면 성경에 두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다 이거죠. 여러분 살아온 것도 다 이런 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내게 말씀하셨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들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더 정확히 예를 들면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큐티하는 건 오는 데에 다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때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대로 말씀 살아갈 때 내가 너무 힘들다. 저 사람은 내가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뭐가 이런다고?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그 사람은 안 변해요. 기도하는 내가 변하는 거죠. 여러분 단지 다 이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안 변하고 그 환경이 안 변하고 내가 변하더라는 거죠. 환경은 변할 필요가 없어. 내가만 변하면. 우리 환경도 다 어려워요. 사업에 안 돼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 다 힘들어하는데 내가 변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 원리. 저는 우리가 이 솔로몬의 판결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최소한 큐티는 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넣든지 매일 집에서 큐티를 하든지 매일 기도하든지. 여러분 이거는 돼.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교인들의 이름은 떼놓는 게 나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개월 맞으시 보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